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교리가 성경에 그대로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발전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교리로 다가오기까지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여러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흐름들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초대교회사에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한 장, 정말 두꺼운 이 한 장을 이 시간에 아주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딱 얘기하신 거예요. 심지어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으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시는 걸 딱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러면 이분도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면 그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자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정립의 시발점이었어요.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두 분이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하는 건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말씀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게 3세기 동안의 이해가 발전돼 온 거예요. 그래서 변증가들, 저스틴을 비롯한 이 변증가들은 구약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썼느냐? 불에서 나온 불. 이 저스틴의 제자인 타티아는 영에서 나온 영.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에서 불이 나왔지만 불은 동일한 거예요. 또 영에서 영이 나왔지만 영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 트리아스라고 하는 삼위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변증가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변증가들의 공헌은 트리아스라고 하는 말을 쓴 거와 그 다음에 또 이들의 공헌은 바로 불에서 나온 불, 영에서 나온 영 이런 유비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이 신성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는 삼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진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요. 당시에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스토아 철학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신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신관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의 이 선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해를 이해하는데도 분명하게 아주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오리겐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두 가지 면에서 큰 기여를 했는데요. 이 오리겐은 뭘 기여했느냐? 성자의 영원전 나심. 이거를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아들의 영원전 나심,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코이터널, 함께 영원하다
이 코이터널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교부 중에서는 토툴리안이 있는데 이 토툴리안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토툴리안은 법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왜냐하면 신학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툴리안은 두 가지 면에서 큰 기여를 해서 하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토툴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의 의미가 three persons, 그 다음에 one substance, 이 두 개의 말을 쓴 거예요. three persons, one substance. three persons라고 하는 것은 위격을 가리키는 거고 one substance는 일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관계냐고 했을 때 three persons in one. 일체 안에 삼위. 그리고 one in three persons. 삼위 안에 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 토툴리안이 정착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토툴리안은요 40세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늦게 믿었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이 정말 방대한 책을 썼는지 신학적으로 큰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또 어린 여러분들이 또 나이가 든 사람 늦게 예수 믿었다고 또 여러분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 3살 때 참 은혜를 받고 누나가 잘못되는 거, 언니가 잘못되는 거 걱정해서 은혜 받지 못한 거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어릴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느슨해지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릴 때부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선다면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참 귀한 도구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 변증가들 저스틴 마터, 타티안, 이레니우스, 오리겐, 토툴리안 이런 사람들의 이 가르침들이 하나로 잘 정리된 게 325년의 니케아 신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뭐를 결정했느냐? 호모 우시우스, 동질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콘스탄틴 대제가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에큐메니칼 회의를 연 거예요. 니케아 회의를 325년에 그래서 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이 니케아 회의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하는 계기로 하나님이 선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호모 우시우스. 그리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호모 우시우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신성, 완벽한 인성.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니케아 신조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결정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심을 받기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다. 이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나셨지만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리우스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니케아 회의가 아주 정확하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나셨지만 나심에 소위 그 시작이 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있다고 하는 개념은 흔히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의 우열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전 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나셨지만 존재하지 않는 적이 없으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가르침이 어거스틴에 와서는 삼위일체가 아주 하나로 정립됐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거를 30년 동안 쓰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어거스틴이 기도로 끝을 내요. 어느 날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쭉 보다가 너무 제게 깊은 감동이 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기도로 자기 책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기도로 끝을 내고 있는데 시간이 참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문장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저수를 논쟁으로보다는 기도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진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주 하나님이 아닌 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삼위일체 한 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거룩한 음성이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성부, 당신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의 선물 성령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진리의 책 성경에서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오 독생자, 당신이 성령을 가리켜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실 자라거나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낼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한 나는 이 신앙률에 의해 나의 목표를 지도받음으로 나는 당신을 찾아왔으며 나의 오성으로 내가 믿는 바를 알기를 열망해 왔으며 그리고 주장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나태함으로 기꺼이 당신을 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항상 열심으로 당신의 얼굴을 구하도록 내게 주의를 기울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발견하게 하신 이를 구하도록 내게 힘을 주시며 더욱더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약함이 당신의 면전에 있사오니 전자는 보존하시고 후자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도와소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설교하고 당신을 찬양하는 데만 말하렵니다. 하지만 나는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선한 보상이 있기에 말을 많이 하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축복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의 참 아들에게 죄를 명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한 그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쓰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신의 말씀에 관해 침묵하지 않는 그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는가요? 그러나 단지 해야 할 필수적인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켜 말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말이 많음으로 내 영혼이 고통받고 당신의 면전에서 비통에 처하는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의 자비의 피난처에 나를 숨기시고 그것은 내가 심지어 말씀이 침묵하실 때조차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여기요, 제가 이 부분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자기가 사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이렇게 더 노력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할 것인가를 오거스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참 이 오거스틴의 이와 같은 이 겸손한 태도. 그래서 오거스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 세상에 가장 큰 덕이 뭡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가 대답한 게 뭡니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예, 이 오거스틴만큼 얼마나 박학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오거스틴의 책을 보면 그렇게 심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탐구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마니교에 빠지고 나서 파우스트와 힘겨루는 싸움을 하면서까지 얼마나 그가 진리를 그렇게 추구하고 따랐습니까? 예, 여러분 오거스틴의 고백록을 보세요. 얼마나 이 참회록에 보면 오거스틴이 깊이 통회하고 자복합니까? 그리고 오거스틴의 그가 참 펠라기우스하고의 논쟁을 통해서 이 삼위 그 기독론 그다음에 이 칭의론을 정립하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정립합니까? 예, 그러면서도 도나투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가 교회론을 정립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식론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당대의 플라톤의 이 철학을 비롯한 당대의 철학을 능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예, 참 내가 심지어 말씀이 침묵하실 때조차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피난처에 나를 숨겨주소서. 그리고 사실은 만약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면 확실히 나는 말이 많은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당신께 간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듯이 나의 생각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에게 동의하지 않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즐거워하되 마치 깊은 잠에 침잠하듯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라도 그것들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적어도 나의 의견, 나의 양심이 당신의 보호 아래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하소서. 오늘날 전도사라고 불리는 특별한 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하나 짧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만유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에게 올 때 우리가 말한 이 많은 것들이 짧아져 결국 그칠 것입니다. 한 분이신 당신은 만유 아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분 당신을 찬양하며 간단 없이 한 가지 일 당신 안에 우리 또한 하나 되게 하소서를 말할 것입니다. 오주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이 책에서 말한 것 중에 당신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만약 어떤 것이라도 나 자신의 말이라면 당신과 당신께 속한 이들 모두가
나를 용서하도록 하소서. 아멘. 예, 이 내 책에서 쓴 책에서 30년 동안 쓴 책, 이 책 읽어봐.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깨달았어. 이 책 한 권이면 돼.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이 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힌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겸손, 얼마나 정말 위대한 겸손입니까? 이 책 하나, 초대교회사 이거 완벽한 책이야. 초대교회사 이거 끝내줘. 뭐 은근히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교만을 하겠습니까? 이 책이 초대교회사에 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저도 괜히 책 한 권 쓰고 나서 마치 뭐 실제로 죄송해요. 이게 상도 받았어요. 1994년에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한 명에게 주는 신학자 그 대상을 받았어요. 죄송해요. 이거 기회가 되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데 참 이 오거스틴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장애가 된다면 여러분 내 책을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침잠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요, 오거스틴의 삼위일체에 대한 참 마무리의 기도를 어느 날 밤에 번역을 시작을 했는데 거의 밤새워서 제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번역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은혜, 이 깊이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고요. 그 오거스틴의 삼위일체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제가 읽으니까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의 삼위일체가 그 이후에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명쾌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켈빈의 이 기독교 강요나 또 삼위일체의 교리에 상당 부분 더 밝히 더 명쾌해지고, 그리고 가장 아주 명쾌한 거는 1646년, 47년 그때에 완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삼위일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진술된 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이상 다 영어를 아시기 때문에 이 문장은 다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will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이거요. 제가 번역하면요, 단일한 신성에 In the unity of Godhead이에요. Godhead. In the unity of the Godhead.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한 본체가 하나이시요, 권능도 하나시요, 영혼도 하나이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부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나시지 아니하시고 나오시지도 아니하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will b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The Father is of none, neither begotten nor prostrating.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삼위일체를 이렇게 잘 집약한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보세요. three persons가 너무 분명하죠. 그죠? 삼위. 그리고 한 본체, one substance. 그리고 생략한 거죠. one power and one eternity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그래서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God the Holy Ghost,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는 is of none,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누구에게도 나시지 아니하시고 나오시지도 아니하시며,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아까 얘기했죠. 이 begotten이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을 넘었을 때 begotte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그런데 주목하는 게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내일도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은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 안에 더 충만케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될 때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어 문장은 한글과 함께 여러분들이 참 바르게 이해하시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 도표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451년 칼케톤에 모인 정말 참 뛰어난 참 이교부들이 함께 칼케톤 신조를 만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만든 도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뭐 다르게 이게 그려지지만 제가 설명하는 게 제일 검증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이거를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three persons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성부가 성자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성부가 때로는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성부가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성부는 성부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자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이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자는 성령이다? 아니죠? 성령은 성부이다? 아니에요. 되실 수도 없고 이다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 보겠어요. 성부는 영원히
성자이시고 성자도 영원히 성자이시고 성령도 영원히 성령이세요. 성부가 때로는 성자가 되시고 성자가 때로는 성령이 되신다. 이거요, 양태론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아요. 교회 가면 전도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선생이다. 예.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양태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가면 전도사예요. 집에 가면 아빠예요. 학교 가면 교사예요. 이거요. 1인이 삼역하는 것이 위격의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 전도사가 집에 가면 아빠가 아빠예요. 그리고 아빠가 학교 가면 선생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는 영원히 성부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자이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령이세요. 이 위격의 구분이 없을 때 이거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이 삼위일체 이해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부는 영원히 성부이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자이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자이시고, 그래서 성부는 성자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될 수도 없어요. 성자는 성령이다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이다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부는 하나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성부는 하나님이다. 이거 맞죠? 성자도 하나님이다. 맞아요. 성령도 하나님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격의 복수가 있고 위격의 복수가 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죠? 여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이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은 성부이시다. 하나님은 성자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이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일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시다는 맞아요. 성자도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위격에서 출발할 때. 성령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는 일체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우리가 일체냐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한 본체인 거예요. 동질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 우리가 일체
라고 하는 거예요. 삼, 위, 일체. 그리고 트리니티. 예, 트리니티. 원. substance. 예, 이렇게 three persons, one substance. 그렇게 해서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이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1966년 때 10월 달에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거짓말 보태지 않고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저는 꾹 눌러보니까 머리가 쑥 들어가서 저는 머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로 생각했어요. 쌀을 씻고 있는 마당에 쌀을 씻고 있는 어머니한테 가서 시골집이니까 엄마 나 머리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 콕 누르니까 어머니 씨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영규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니?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면사무소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지 않고 읍내에 먼 친척 누님이 간호사로 있는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그 진찰을 받아보니까 신증후군이라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신장염이라고 그렇게 이제 병명이 내려진 거예요.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거기서 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병이 재발되고 병원에 가서도 저를 고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이제 시골집에 누워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나무를 해다가 땔감을 해가지고 밥을 지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독사를 본 거예요. 이 독사를 봤는데 이 독사를 잡아다가 과서 먹이면 아들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독사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 시골에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 독사를 산채로 잡아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구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독사를 어떻게 산채로 잡아 오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살리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독사를 잡은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다시 참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또 목회자가 되고 또 교수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참 이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머님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희 어머니만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연세대학교에 가니까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성모다. 이 자녀를 그렇게 누구나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도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고, 성자 하나님은 너무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파송을 받으셔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할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제 이 완벽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정말 너무도 완벽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며 그 사랑의 관계로 교통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사랑의 관계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구약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놀랍게 드러내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부도 사랑이시고 성자도 사랑이시고 성령도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을 사랑하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는 우열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율법의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